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도망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만나고 회복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도피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가 이제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 땅의 분배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레위에게 야곱의 저주가 성취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단순히 저주의 결과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땅에서 나오는 소출, 그리고 그들의 많은 양, 그들의 소가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그들의 공급자이시며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하는 것을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땅을 통해서 얻는 소산을 가지고 살지만 양과 소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을 레위 지파에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들이 거할 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만을 줍니다. 그렇게 준 목초지와 성읍이 총 48개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48개 중에 요단 동편의 3곳, 그리고 요단 서편의 3곳, 총 6개를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세요. 그 요동 동편의 3곳과 요단 서편의 3곳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제도처럼 도피성이 됩니다. 도피성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피해 복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동해보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동해보복, 같은 것에 대한 보복을 허용하셨어요. 이것은 더 큰 보복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이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죠. 그것에 대한 보복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그 집안의 딸 한 명에게 강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남자들을 다 죽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동해, 똑같은 해를 익힌다는 이 보복법은 그 안에도 사실은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동해 보복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동해 보복법 중에 살인한 자, 친족이나 가족을 살인한 자에 대해서 살인을 똑같은 그 사람 죽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도록 죽일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이것을 피해 보복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해 보복자라는 게 우리에게는 되게 낯설게 들리지만 성경은 이것을 똑같이 고헬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룻기에 보면 고헬, 기업 물을 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땅, 그 사람의 자녀를 이어줄 그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물을 자를 고헬이라고 하는데 이 고헬이라는 말은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헬이라는 말이 보복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하는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0절 읽습니다. 같이 읽죠.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 이 보복하다라는 단어가 고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이나 자손의 기업물을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기 위한 고헬이 바로 피해 보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기에 누구도 그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를 두어서
가족의 생명과 그 명예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 보복자만이 그 가족이나 친족을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해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살인과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신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도피성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살인이 일어나면 그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 보복자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보복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전혀 의도가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우리말로 하면 과실치사죠.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는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예요. 신명기 19장에 그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9장의 실제적인 예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같이 일을 하다가 전혀 그 사람을 해할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도끼 날과 도끼 자루가 헐거워져서 그 도끼 날이 날아가서 그 사람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도끼 날에 맞은 사람이 죽었어요. 살인을 벌이게 된 거죠. 이랬을 때 피해 보복자, 그의 가족이나 친족을 죽인 사람의 피해 보복자가 되는 고엘, 기업 물을 자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게 고의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기 전에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또 다른 안타까운 살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안에는 우선 첫 번째는 도피성이 필요한 것은 살인에 대한 정당한 복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피해 보복자를 통해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피해 보복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알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 안에는 벌써 그 배경 안에 이 하나님의 정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 보복자도 사람이잖아요. 내 가족이 일을 하러 갔다가 도끼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죽인 사람이 누구다? 그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따지기 전에 그 죽음에 대해서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또 다른 살인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도피성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인 복수를 막아서 생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도피성이 총 6개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6개가 요단 동편에 북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남쪽에 하나. 그리고 요단 서편에 북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아주 지리적으로 균형 있게 두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팔레스타인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누구든지 하루 만에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도피성을 허락하셨어요. 도피성에 도망친 살인자는 그 성문 앞에서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의도한 것이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다라는 걸 밝혀지면 그 도망한 살인자를 이 성읍에 받아들여서 살게 합니다. 살인자는 그 이후 도피성에서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실수로 인한 살인의 죄값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의 자유는 제한됩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형법에도 과실치사에 대한 형량이 다음과 같더라고요. 형법 제267조에 의하면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요.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를 알게 됐어요. 금고형이란 감옥에서 똑같이 자유를 제한돼야지만 징역형을 받는 사람은 강제 노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의 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반드시 강제 노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금고형은 그 자유만 제한당할 뿐이지 강제 노역은 안 시킨다고 해요. 꼭 도피성에 있는 이 사람, 그 사람 안에서, 그 성 안에서 자유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가 강제적으로 뭔가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는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자유를 다시 찾을 기회가 있다고 말해요.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그는 도피성을 떠나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죽음이란 무슨 뜻인가? 바로 죄의 사함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역할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제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경험하게 되는 딱 그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도피성 제도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형처럼 담겨져 있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살지 않는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이 도피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실치사로 2년 이하의 금고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되는 이런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 세 가지의 적용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와 정의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엄격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진리의 기초에서 그 진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진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다 물을 타는 것,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 정신을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성경의 말씀 속에는 진리에 대한 엄격함과 단호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의 기초에서 그 정의를 추구하는 거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거나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저의 기도 생활만 돌이켜보아도 저의 10대, 20대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죄에 대한 회개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에 대한 회개는 줄어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거나 어떤 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진리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듯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됩니다. 이게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정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지적하는 데 멈추지 않고 회복과 용서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본문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 말씀 시작도 이것도 동해보복법에서 시작하거든요.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어디로 향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요.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법적인 형벌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속의 정의라고 하더라고요. 정의이긴 정의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정의예요. 그 영혼을 배제시키고 멸망시키는 정의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정의입니다. 여호수아 20장 도피성 제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는 죄값을 물어야 되죠. 그것이 실수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 죄인이 다시 용서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그 가족에게로,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정의가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지체들의 실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단순히 정의를 앞세워서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의 길로 초대하는 것. 어떻게 이 죄를 깨닫게 하면서 온전케 도와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은혜가 무조건적인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을 방관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이 진리는 온전히 전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가족의 연약함, 우리의 공동체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은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피해 보복자, 가족을 대신해서 이 고엘로 임명받은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두셨죠. 그게 도피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하루길에 닿을 수 있는 아주 균형적인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실수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그런 그들에게 도피성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교회를 보면 도피성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분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것, 그런 편안한 것, 그런 최후의 보루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부분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세상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어떤 분이 내가 마지막으로 피할 곳은 여기야 하고 교회에 올 수 있나?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맞는가? 아니면 아유 거기는 나 같은 사람은 못 가. 그런 곳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종종 듣는 찬양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찬양 플레이리스트 아래 보면 이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댓글을 읽어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한 3,000개가 넘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찬양 이 플레이리스트를 너무 좋아하고 해서 이 댓글을 좀 읽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찬양 플레이리스트 댓글에 정말 개인적인 사연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수년 동안 귀신에 눌려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대요. 그래서 자신이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 눌리지 않게 해달라고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이 이런 걸 썼어요. 몇 년째 대학 수학 능력을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이번에도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렇게 적으셨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힘든 세상에서 어느 누구 하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댓글에 그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분은 4년 만에 어렵게 임신했는데 아내가 19주 차에 조산기가 있어 너무 위험하다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댓글로 올리셨어요. 이러한 댓글이 3,000개가 넘게 쭉 달린 거예요. 이분들은 단순히 이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치유, 그걸 경험하고 계신 거죠. 이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도 그런 위로, 그런 치유,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때야 될까? 마음이 힘들 때 이 찬양 플레이리스트 들으면서 절망 가운데서, 정말 탄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힘을 얻는 분들이 계신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 도피성과 같은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인간 대제사장이 사라진 그 자리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도피성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직장 내에 아픔이 있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분이 그 직장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누구누구님께 제가 이 얘기하고 이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도피성.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누군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아픈 이유를, 그 아픈 사연을 여러분께 전화해서 여러분께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피난처를 찾으라고 성경은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면 피할 곳을 찾죠.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중독이에요. 예. 도박이든 알코올이든 술이든 그것이 성적인 거든 중독이 오늘날 가장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왜 중독이 됩니까? 그것으로 피하는 거죠. 고통을 잊기 위해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게임으로, 운동으로, 성적인 것으로, 도박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던 것, 그렇게 피하는 그 중독을 일으키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문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줍니까?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다.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탁월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물질로 생각하잖아요. 그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신한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확신한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휘장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피난처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짐을 계속해서 지고 삽니다. 죄책감의 짐,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까? 두려움의 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상처와 아픔의 짐,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일까?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참된 치유와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로 도망할 때, 예수님 안에 피할 때 그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용서를, 참된 회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